예수님의 비유 중에 저는 이 탕자의 비유를 굉장히 깊이 늘 묵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 비유의 깊이가 정말 깊은 것 같아요.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묵상이 그 비유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비유를 보면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잔치까지 베푸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큰 아들이 불평하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거기에 답을 합니다. 그 큰 아들의 불평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위해서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희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마땅하다. 이 불평하는 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네가 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 큰아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친구들하고 같이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 염소 새끼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둘째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잔치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잔치를 벌일 때가 아니다. 그래서 안 내준 것이지 염소 새끼가 아까워서가 아니거든요. 다 내 것이다, 네 것 아니냐 말이에요. 아버지는 다 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들들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은 뭐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다 내 것을 너희에게 다 줄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존귀한 자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저에게 유산 주실 거 아닙니까? 뭐 돌아가신 다음에 주시나 지금 주시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 미리 주세요.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꺼이 주잖아요. 그래, 이건 네 몫이다 하고 주잖아요. 큰아들도 다 남은 건 다 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하는 자식들은 내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큰아들 장남에게 기대했던 마음은 너희 동생이 가산을 다 탕진하고 왔다고 하더라도 네 동생을 이 아버지의 아들로 네가 지속적으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 아버지 아들로서 동생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창기에게 유산을 다 쏟아부은 동생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를 원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러잖아요. 내 동생이 다 그렇게 삼켜버리고 왔는데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다 재산을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끔찍이 여기는 그 아들 다 탕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동생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속에는 이 동생이 이렇게 와가지고 남아있는 나의 목까지도 뺏어가지 않을까,
그 빼앗기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내 모든 것은 네 몫이라고 할 때 동생이 가져간 동생의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미 다 형의 몫 아니겠습니까? 형이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에게 그나마 자비로 조금 나눠주든 아니든 다 같든 그건 다 동생의 몫인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이건 몫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유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존재에 대한 얘기야. 그가 아무리 방탕한 삶을 살다 왔다 하더라도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찾았다. 그런 아버지의 아들로 너도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형하고는 다른 아버지의 사랑이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백성을 칭하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칭호는 저는 아들, 딸, 자녀라고 봐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자녀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호칭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자녀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더 사랑하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때로는 예수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자녀라는 표현보다 더 애틋한 그런 사랑의 표현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 자녀됨의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가슴 깊이 누리고 계세요? 내가 널 낳았어라고 말할 때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그 깊이와 자식이 엄마가 나를 낳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깊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느껴지시죠? 내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사랑의 깊이. 그 자식은 내 엄마 아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엄마가 나를 낳았다? 근데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 낳았다는 것에 대한. 근데 엄마가 나를 낳았다? 그 자식을 낳은 엄마의 사랑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복을 누려야 돼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그 복, 그 사랑의 깊이, 그걸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 복을 누리며 삽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자, 시편 33편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어떤 백성이 복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결정하시고 그 백성을 택하셨던 그 복, 그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은 복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업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업으로 택하셨다. 기업을 누리는 그 복. 기업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우리가 제일 잘 이해하는 게 유산이죠. 기업은 유산으로 우리가 상속, 유산. 또 선물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보물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보물. 영어로는 heritage예요. heritage.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보물처럼 여기시는데 기업으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여기신다, 기업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 내게 다 네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네가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러니까 존재로서의 기업, 자식은 존재로서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로서의 기업인데, 내가 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소유로서의 기업을 다 주겠다, 상속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기업이란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시편 127편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모든 걸 준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소중하시죠? 소중 안 하세요? 여러분, 표정이, 어떤 분들은 그 왼수 얘기는 왜 합니까? 그 애물단지.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여도요, 자식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물론 그 중에는 유산을 사회에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자식에게 주는 게 아까워서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지.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자식에게 주는 게 아깝지 않아요.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어제 바자회에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성황리에 잘 마쳤어요. 항상 바자회를 가면 저는 이제 예년은 제가 뭐 입을 바지가 없나 뭐 이런 거 봤어요. 가끔 이렇게 좋은 것들이 득템할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우리 집사님이 입던 바지, 옛날 어른들은 스봉이라고 해요. 그 스봉을 득템했어요, 제가. 그런 거 이렇게 제가 얻곤 하고 이렇게 가서 들춰보고, 아내가 입을 것이 없나 보기도 하고. 금년에는 바자회를 갔는데 시선이 다 장난감에만 있는, 다 장난감에만 있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손주 때문에. 다 이렇게. 게다가 또 거기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은 온갖 유혹을 다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어울릴 것 같고, 저것 때문에 어울릴 것 같고, 막 저한테 팔으려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모기장처럼 생긴 버스처럼 생긴 이렇게 쫙 펴서 한 번에 피는 모기장처럼 생긴 버스 모양으로 된 게 있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애들이 노는 거예요. 애들이 거기 너무 좋아한다는 게, 그런데 들어가기를. 게다가 또 옆에 있는 우리 부목사님도 거기다 부추겨가지고, 목사님 정말이에요, 애들은 이런 데 들어가는 거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왔어요. 들고 와가지고 집에다 쳤어요. 정말 애기가 거기 들어가가지고요, 버스 모양이니까 운전하는 것도 하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합이 들어와. 합이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데 또 들어가서 같이. 자식이란 정말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게 자식이잖아요. 오늘 시편 33편 12절에서 13절에 그렇게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굽어보시고 낱낱이 살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 삼으시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과정을 잘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낳으시는 거예요. 여기 애들이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친구들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낳게 해준 거 아니에요. 애들 의지하고 상관없이 부모가 낳게 해준 거예요. 사랑으로 잉태하고 사랑으로 낳게 해준 거예요. 마찬가지, 하늘로부터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낳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임은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영접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모든 은혜를 다 같이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업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성도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기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의 주실 보물, 선물 혹은 유산, 이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게 기업이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어느 누구도 뺏을 수도 없고 빼앗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릴 권리가 있고 그것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속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땅인 거예요. 땅은 뭐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사업이 많고 뭐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지만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생활 터전이라는 게 농사잖아요. 농사 아니면 목축인데 농사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생활의 터전이 되는, 근거가 되는 이게 땅이라고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빼앗을 수도 없고 빼앗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처럼
그 상속을 탕진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땅히 누리라고 하는 그 기업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에 있기는 해요. 뭐 그게 꼭 재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라고 하는 기업 외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자식이죠. 자식. 자, 시편 127편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대를 잇게 하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이라는 거죠.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레위기에서처럼 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기업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그 기업을 찾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또 있어요. 기업과 같은. 그게 뭐냐면 생명.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남의 생명을 절대로 빼앗아서는 안 돼요. 만약에 남의 생명을 빼앗으면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또 기업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인권이에요. 인권, 자유인으로 살아갈 권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같이 읽어주세요. 너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 곁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간에 종으로 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은 인권이 없어요. 자유의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을 종이라 그래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종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너무 가난해져 가지고 무슨 이유에서든지 내가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 하게 되었을 때도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아라. 품꾼으로 여겨라. 그 다음에 임시 거주자라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너희 곁에 그렇게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그들을 다 풀어줘야 된다. 다시 자유인이 되도록 풀어줘야 된다. 이게 인권이에요. 이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땅은 팔아도 안 되고 남의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돌려줘야 되고, 종살이를 해도 종으로 대해서 안 되고 반드시 자유를 찾게 해 주어야 되고, 자식이 없을 때는 그 자식을 낳아 대를 잇도록 해줘야 되고, 남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고. 이 원칙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빼앗겨서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기업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빼앗겨서는 안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기업, 이 복을 받았는데 이것들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아버지의 기업을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소유를 탕진했어요. 이 아버지의 생각은 뭡니까? 비록 아버지의 소유는 탕진했을지라도 내 아들이라는 너의 기업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버지의 것을 가져다 다 탕진했어도
자식이라고 하는 이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것은 잃어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은 그 소유 때문에 이 아들이 자기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식이라고 하는 기업은, 아들이라는 기업은 형이 뺏을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뭐겠어요? 큰아들아, 큰아들아, 나는 둘째를 내 아들이라고 늘 생각해.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너도 그 존재를 인정해야 돼. 아버지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거기에는 과로가 쳐 있죠. 자비를 좀 베풀어서 네 동생의 목도 좀 주지 않으련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릴 것들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자, 레위기 오늘 25장 24절에서 28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독특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해야 된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이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있을 때까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판 땅을 되돌려 살 때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에 이용한 횟수를 계산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 나머지를 산 사람에게 치르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땅을 판 사람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한다. 그러나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 임자에게 되돌아가야 한다. 땅을 판 사람은 그때에 가서야 유산 곧 분배받은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자, 어려워져서 힘들어서 땅을 팔았어요. 땅이 없어졌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경제적인 상황에서든지, 뭐 어려웠으니까 땅을 팔았겠죠. 누군가에게. 내가 그 땅을 팔고 싶어서 팔았겠어요? 힘드니까 팔았죠. 아니,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나온 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팔 정도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것까지 팔았겠어요? 그러면 그 땅을 산 사람은 이제 내가 땅을 샀으니까 부자가 됐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은 네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의 땅이다. 자,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을 팔았으면 땅이 없어졌잖아요.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친척들이 누구누구네 집에 땅을 팔았네, 땅이 없어졌네, 뭘 먹고 살지? 그 땅을 되찾아줄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를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잃어버렸다는 게 어찌 땅만 잃어버린 거겠습니까? 그게 뭐 땅이든 생명이든 자식이든 그 기업을 잃어버렸을 때는 행복을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잃어버린 것들이잖아요. 그걸 되찾아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럼 잃어버린 것들,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가까운 이웃이 그걸 잃어버렸네. 그 기업을 잃어버렸네. 하나님이 누리라고 준, 마땅히 누리라고 준 그것을 잃어버렸네. 그리고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을 되찾아 주어야 할 책임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찾아줘야지. 어떻게든지 살도록 해줘야지. 그래서 제일 가까운 친척 순으로 먼저 되찾아 주라 이거예요. 그 책임이 제일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친척이 그것을 되찾아 줄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다음 가까운 친척에게 넘어가요. 그 다음 가까운 친척에게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런데
친척들이 다 돈이 없어요. 찾아주고 싶어도 찾아줄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땅을 산 주인은 그것을 네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50년마다 한 번 찾아오는 희년이 찾아오면 그것을 도로 내줘야 된다.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도로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땅을 찾아주고 싶어요. 그러면 가서 사와야 돼. 그냥 가서 찾아오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의 거니까 내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 된다.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 땅을 원주인에게 갖다 주라는 거죠. 내가 가까운 친구라면, 친척이라면 내가 가서 값을 지불하고 그걸 사가지고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대속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의 은혜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대속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종살이하고 그리고 잃어버렸어. 천국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마땅히 주셔서 누릴 것들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천국, 영생, 은혜, 기쁨, 행복 다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대속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이제는 자유인이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게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기대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인이 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시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대속해 주셔서 나를 자유인으로 해주셨으면 내가 이제 자유인이야.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인생을 살지 말고 잃어버린 자들, 그걸 기업을 무른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주는 거를 기업을 물을 자가 없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땅히 누릴 것들을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지체가 없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누려야 할 것을 되찾아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듯이 저는 사실 지난번에 참 슬픈 일을 치르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업을 무른다는 거예요. 기업을 무른다.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평화, 잃어버린 소망.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아파해 주셨어요. 성도님들이 같이 힘들어해 주셨어요.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셨어요. 장례의 절차 가운데서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셨지만, 장례가 끝난 이후도 성도님들이 어떤 분은 김치 담아서 갖다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기업을 물러주시는 것 같았어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도록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한 달 만에 복귀를 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슴에 품고 묻고 살아야겠죠. 아픔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제가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님들이 그것을 되찾아 주신 거예요. 기업을 되찾아 주신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든지 되찾아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기업을 모른다는 게 어떤 것인지 물론 땅을 잃어서 땅이 없어서 고통당했던 사람의 고통의 시간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그 은혜와 기쁨, 그것들을 누리는 거죠. 교회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기업을 물러주는 공동체다. 기업을 물러주는 공동체다. 우리 공동체 안에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마땅히 누릴 건강을 누리지 못하는 환우들이 있잖아요. 마땅히 누려야 될 물질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너무 어려운 자들이 있잖아요. 아픈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그런 자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그를 다시 되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로 하여금 사랑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소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자녀로서의 기업,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또한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시다. 알지 못하는 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는 성도들 간에는 깊은 사랑으로 회복을 하도록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자녀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들 탕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잘 간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잃어버린 이들, 하나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 그것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